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0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염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주 동안 또 살다가 이렇게 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용서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말씀이 선포할 수 있도록 저를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으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징계와 회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이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나라도 또한 징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시고 그분의 뜻에 합하게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징계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이 중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절망적인 이제 상황이 다시 이제 내용으로 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이제 형태로서 이 본 단락은 이제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이 이 내용에 있어서는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로 이제 시작해서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는 말로 12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는데요. 그 내용은 이스라엘 상처와 그 고통이 이제 스스로
지은 바 자신들에게 이 죄 때문에 그 징계를 받음을 밝히고 있고요. 또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임하게 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13절에 변호할 자가 없다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모든 친구와 그 동맹했던 그 나라로부터 이제 이 유다가 버림받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멜이라 하는 사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번역된 이게 히브리어 텔라는 붕대, 치유 또는 상처의 새로운 피부를 형성시키도록 하는 치료약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4절에 너를 사랑하던 자가 너를 다 잊고 찾지 아니하리라고. 네, 여기서 사랑하던 자란 이제 유다와 이제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을 뜻하는데요. 그러나 이들은 이제 유다를 다 잊어버렸고요. 더 이상 돌봐주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동맹국들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나라는 애굽과 에돔이었습니다. 이제 27장 3절과 또한 오바다 1장 7에서 14절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한 애굽은 수치에 걸쳐서 바벨론에 대항하는 하여 이제 반역할 것을 이제 부추겼습니다. 37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있습니다. 비록 애굽 군대가 BC 588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해 오는 바벨론 군대와 맞서서 싸우려고는 이제 하였던 적이 있으나 그들은 이내 철수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37장 1절 이하에 쭉 보면은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이러한 현상들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유다를 징계하신 분은, 치신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신 계획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고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본절에서는 이제 앞의 내용과는 아예 이제 징계 내용이죠. 앞에는. 그러나 이제 또 회복의 내용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제 파국의 날이 지난 다음에는 희망적인 이제 장면들이 제시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두신 그 때가 되면 유다에 이제 해를 끼쳤던 자들은, 즉 유다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됐던 그들 또한 상당히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한 행동들을 했었죠. 이 심판에 놓이게 될 것이며 유다의 적들이 유다를 먹어버린다는 표현이 있어서는 여러 군데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이 2장에도 있고요, 5장에도 있고 8장에도 있고 10장 등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자신의 조응으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했지만 그 후에는 친히 그들을 또한 심판하실 거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한 세기 이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에 대한 예언에서 이와 동일한 사상을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사야 10장에 기록되어 있으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때가 이제 무르익게 되면 12절, 15절에서 이제 언급되었던 이 고칠 수 없는 것이 치유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회복에 대한 회복해 주실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내가 포로로 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절에서는 갱신에 대한 약속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제까지는 다소 일반적인 언급에 있었다면은 거기에 비해서 이곳에서는 야곱의 장막을 돌이킨다라는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전체 유다와 또한 유다와 그 이전에 멸망했던 북이스라엘 다 합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내용에서 그 성읍은 자기 산에 중건될 것이라는 이렇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자기 산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에 있어서는 텔은 흙무덤으로 번역되는데요. 이것은 파괴되고 내버려진 성읍의 그 폐허가 묻혀 있는 언덕을 뜻한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지명에 이런 텔이라는 말이 복합으로 종종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런 의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성읍과 궁궐이라는 말은 유다의 총체적 회복, 즉 집합적 의미를 띤 표현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19절에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에 대한 문자적으로 이 번역은 웃는 자들의 소리라고 합니다. 그 즐거울 때 우리가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얼굴에 미소가 띄게 되고 더 기쁠 때는 또한 소리내어 웃기도 하죠. 포로다 당시에 그 애가의 고통이 대신하여서 평화와 번영으로 인한 즐거움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는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 38절과 또는 아모스 9장 11에서 15절 또 스가랴 8장 4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록된 내용들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그 자손을 하나님께서는 굳게 세울 것이라 하십니다. 그 자손이라는 것은 그 아들들 곧 야곱의 아들들이라는 뜻이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앞으로 그들은 옛 그 상태로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실 때 그때처럼요. 그리고 회종으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에다는 종교적 예배를 위해서나 또는 전쟁과 같은 어떤 정치적 목적에서 모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0절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그들이 자주적인 독립국가로서 정치적 제도를 완비하게 되고 아울러서 민족 단위의 성전 예복을 회복하게 되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20절에요. 21절에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의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벌하리라고 이렇게 또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계통에서 일어날 메시아 왕을 한정시켜서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설득력 있게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견해는 본절 하반절에 의해서 강력하게 지지를 받고 있죠.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갖는다는 것은 제사장적 사역과 신분을 소유하는 의미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런 말씀 신약에 보면 표현되어 있죠. 스가랴 6장 13절을 기록된 내용으로 봐서 그렇게 또한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왕은 아무 중보자도 필요치 않는
즉 멜기세덱처럼 제사장적 사역까지 담당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4절과 히브리서 5장 4에서 10절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그 율법을 허락하실 때에 이러한 내용으로 서로 언약을 하였죠. 즉 언약 체결을 할 때에 사용했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회복의 약속의 이제 전체에 대한 최종 목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태로 하나님과의 결속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부르심의 참된 목적은 그들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택된 백성이 되도록 하려는 데 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에서 6절 내용처럼요. 이 언약 체결의 내용은 곧 너희 하나님과 내 백성이라는 말로 간단하게 이렇게 압축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적들에게 임할 징계에 대해서 다시 또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노가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일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본절과 이제 24절에는 11절과 16절에 언급된 이스라엘의 적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약속에 대한 이제 더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다시 덧붙여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절은 악인의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며 오히려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다시 상기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영적 윤리적 목적은 앞에 언급된 희망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선적으로 이제 고려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 기록해 두셨죠. 이는 여호와의 의도적 목적을 두시고 계획하시고 이것들을 이미 결정되었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날이 올 때에 확연히 이해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징계하고 징계했을 때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러한 맥락이 개인에게도 적용됨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죄가 관영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버지 문득문득 죄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나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길로 겸손하게 이끌어 주셔서 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것을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